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종들도 갈등하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마땅히 서로 꺼내놓고 논의하고 서로 토론하며 서로 상의하기를 또한 꺼리는 것이 바로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믿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또한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이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또한 장로로 또한 전도사로 또한 강도사로 또한 목사로 또는 권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적인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형통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환경도 전혀 변함이 없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착잡해지고 답답하며 또한 시험에 들고 좌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는 것이 또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주의 종은 주의 종끼리도 서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왜 나는 예수 믿음에도 변함이 없고 또한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런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늘 갖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상담을 하게 된다면 그 상담에 대한 결국 말씀의 답도 원론적인 답,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답만 들을 수밖에 없으니 또한 답답하죠. 즉 기도와 말씀에 더 힘쓰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그러니 더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것,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성도나 질문하는 주의 종이나 질문하는 직분자나 이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도 답을 잘 알고 있기에 답답하고 속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그 답이 뭡니까? 답을 모르지 않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까 더 답답하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적게 먹으세요. 운동하세요. 맵고 짠 거 먹지 마세요. 튀김 종류 먹지 마세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정답을 모르면 차이 날 텐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성도로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이러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또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생각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자라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합니까? 후회할 것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근심인데 우리에게는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 좋은 겁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정답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회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은 구원과 회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 바로 이 회개로 연결되느냐 아니느냐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회개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말하죠. 사망을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죽을 사에 망할 망, 죽고 망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바로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사단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성전이 될 게 아닙니다. 이미 성전이 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늘 성령 강민 주일인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안 계셨다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다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예수 믿은 후에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것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민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술 먹는 거 쉬웠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해요. 담배 피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또한 죄 짓는 것이 부담이 돼요. 이건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부담이 되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부담이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었죠.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편안했죠. 이 시간에 푹 자는 것이 더 좋죠. 날이 좋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공원 산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 믿은 후에는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딪힘은 바로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깊어지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감, 이런 죄책감은 좋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의지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과 회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죄책감과 이러한 부담감에서 계속 힘들 수가 있으니 벗어날 방법이 없는가? 당연히 있죠. 그러나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비법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비법이 없습니다. 빠른 기도의 응답의 비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원전 3세기경의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 수학자의 명언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기하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수학자, 이 유클리드의 제자 중 가운데는 왕도 있었습니다. 워낙 기하학, 수학이 어렵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던 와중에 왕도 어렵다고 생각하여 스승인 이 유클리드에게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기하학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배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끝나지도 않게 바로 이 수학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당신 왕이잖아요. 왕도가 없다. 한마디로 완벽한 공법이 아닌 자신만의 공법밖에 없다는, 꾸준히 공부하는 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면 좁고 협착한 길을 외롭고 힘들게 걸어가며 심지어 환난을 따를 것이라 경고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이젠 편안할 거야. 예수 믿는 순간 나는 내 삶이 형통할 거야. 아무나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어떠한 질병도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과 같이 되어 모든 악이 다 나를 지나가게 될 거야. 넘어가게 될 거야.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예수 믿는 순간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야. 시련과 환난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공동목역으로 보면 더 쉬워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릴 일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싸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건, 그 싸우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또한 이를 볼 때 역설적으로 보면 비법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럼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예배하세요. 이러한 답으로 결국 기도하세요는 말로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죠. 손자분법의 모공편에 보면 나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위태로울 테니까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는 것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회개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의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가운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요점이라 할 수 있는 본문 8절과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성경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정의하기를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죄인이었을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죄의 습성이나 성향 등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받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어. 죄와는 절대로 죄라는 것이 붙을 수가 없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10절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성경은 반복하는 단어를 주목하시라. 유대인들에게서는 반복적인 단어란 강조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적인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8절에서 10절에 계속 반복적인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되었을 때, 두 번째는 말미암아입니다. 되었을 때 다 앞에는 죄를 얘기하고 말미암아는 예수를 얘기하게 되죠.
특히 말미암아의 경우는 무려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모두 몇 번 나오냐? 6번 반복되어 기록합니다. 1절, 2절, 4절, 9절, 10절, 11절 6번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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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를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 때문이 아닌 예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나로 인하여 된 걸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치 못할 거라고 하죠. 구원을 자랑치 못하는 거, 은혜를 자랑치 못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유케 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제가 2016년부터 의정부 지검에 검사 신우회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첫째 주 수요일마다 12시부터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지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저 목사인데요. 들어갈게요. 무슨 소리입니까? 차단되죠. 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비가 저를 못 들어가게 막죠. 나 목사인데 그런 순간 쟤 미쳤구나. 이런 시선으로 쳐다볼 겁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2시에 만나기로 돼 있는 우리 총무님, 총무 검사하고 만납니다. 그 입구에서. 자, 만났어요. 만나면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그 검사님이 그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그 문짝을 딱 하면 바로 딱 열립니다. 그거 하나 통과.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때 또 하나 통과. 전체 3개로 통과해요, 문을. 지문 열 때만 통과. 마지막 예배실, 처음에 드렸던 예배실은 조사실이야, 조사실. 조사실에서 예배 드렸어요. 조사실 들어갈 때도 또 씻고 들어가서 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 지장을 찍으면 통과됩니까? 제 손가락으로 통과하나요? 안 해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전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신원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경비한테 얘기를 해주고 해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검사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죄까지 다 깨끗이 씻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는 의인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착해. 나는 이제 선한 사람이야. 나는 나쁜 짓도 안 해. 나는 이제 거짓말도 안 해. 난 도덕적으로 완벽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닌데. 죄인이 완전한 의인,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말의 표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지 삶의 의미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거예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의 죄인. 이 완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겉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시스라고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누구를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함을 받은 존재예요. 여전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겉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행위, 과정, 상태, 모든 절차가 다 의로워진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만 달라진 겁니다. 자, 비유컨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잠깐 드리면,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싫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유격훈련. 여름에 합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가장 짜증이 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욕 나오는 것이 유격훈련이에요. 땡볕에서. 근데 그 유격훈련을 다 하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훈련복을 입고 번호 부여받고 올빼미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가장 강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풀어주는데 그래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 PT라는 그런 전체 400, 500명 전체 하면서 막 말이 훈련이지 사실 기약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것도 뜨거운 여름에 태양빛에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참여하죠. 근데 그때는 우리 부대 갔기 때문에 제가 또 의병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좀 그래도 좀 덜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으나 첫 해는 좀 덜 받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 환자 이송하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훈련을 안 받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군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제 부대장님이 믿음의 또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군종이니까 이번에 훈련 때, 그때가 이제 상병 마로봉 때였는데 이제 병장을 한 달 앞두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 얼마나 더 받기 싫었겠습니까? 너는 우리 부대와 다 함께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부대를 지켰다가 경계했다가 다른 부대가 갈 때 너는 후발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훈련 좀 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저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훈련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솔직히 아랬죠. 그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너의 주특기가 뭐냐? 네, 저는 의무병입니다. 의무병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죠. 다른 부대와 함께 그러나 의무병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부대에도 의무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날 PT, 전체 PT 교장에서 할 때는 꼭 부대장이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장이 그 부대장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첫 시작하니까 훈화 말씀도 하고 권면의 말도 하면서 다 봅니다. 그때 하나님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이요, 구하고 바라오니 PT 같이 동참하면서 한 500명이 다 전쟁하면서 구하오니 한 명만 쓰러지게 없어서, 한 명만 쓰러지게 없어서, 한 명만 쓰러지게, 저 PT 하면서 한 명만 쓰러지게 없어서. 그러면 제가 달려가겠나이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한 명을 치료하는 과정을 저 부대장 앞에서 내가 보이기 원합니다. 한 명만 쓰러지게, 그리고 기왕이면 거품 물고 쓰러지게 없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정말로 불과 20분 만에 한 명이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으면 다른 그 부대 의병 상관없어. 항상 군의관은 밑에 있거든요. 밑에 올라오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먼저 달려갑니다. 제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먼저 그 쓰러진 친구는 토할 수 있으니까 먼저 고개를 돌려서 혹시나 이물질 나오지 않으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옮겨야죠. 그물로 옮긴 다음에 다리를 올리고 다 전투화 벗기고 풀어 헤치고, 그다음에 차가운 물로 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따뜻한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식히고, 그 다음에 하트만 용액으로 바로 이제는 닌 걸로 줍니다. 그때 바늘이 커요. 바늘이 크기 때문에 잘 놔야 돼요. 한 방에 놔야 돼요. 한 방에 딱 해가지고 딱 풀어가지고 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그 포도당 액이 있습니다. 5%가 있고 10%가 있는데 그거를 냉장고에다 시원하게 해놔요. 그 시원하게 해놓고 그거 따서 그냥 먹입니다. 그러면 마치 게토레이와 포카리 스웨트 같은 맛이 나요.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주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부대장이 보고 한마디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교관이 있는 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는 훈련받게 하지 말고 환자 보게 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시작한 지 20분 만에 그날부터 5일 동안 6일 동안 아무나 훈련하지 아니하고 환자만 봤습니다. 쓰러지는 아이들만 봤어요. 그 말 한마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저의 복장은 훈련병의 복장입니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번호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하면 얘는 환자 보게 해. 아직도 기억해. 훈련받게 하지 말고 환자 보게 해.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의예요. 똑같아 보여요. 달라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부대장님이 경력차 와요. 이제 5일째가 되면 우리 부대원들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옵니다.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저를 보자마자 야, 너 왜 이렇게 옷이 깨끗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저는 의무병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대장님이 얘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잘 보고 있어, 그 말 하시는데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부대원이 이렇게 다른 부대장에 칭찬받았으니까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본문에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 즉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가 된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에서 면제가 아니에요. 형벌에서의 면제예요. 그거예요. 죄에서의 면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를 지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에서의 면제가 아니에요. 형벌에서의 면제예요. 죄의 형벌에서의 면제. 그게 칭입니다. 두 번째로, 그 칭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뭔가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헌금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예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회개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져요. 교회 가고 싶어져요. 찬양하고 싶어져요. 감사하고 싶어져요. 되어지는 거예요. 칭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전에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개별적이고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이제 예수 믿으면 얘는 착할 거야. 이제 예수 믿으니까 얘는 이제 순전할 거야.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뭡니까? 그게 죄인 걸 깨달아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걸어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쓰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성화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예수 믿은 후에 이 성화를 이뤄감에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실수해요. 여전히 섭섭해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 많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세상 말로 리셋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전제를 둬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마태를 예수님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와 레위를 부르시는 이 과정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둘 다 세리입니까? 맞아요.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따르라 했을 때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관에 앉아있다가, 즉 세상 말로 일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르심에 그대로 화답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조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그 부름에 다 화답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똑같이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인간의 도리로 보면 당연하잖아요.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죠.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것이 인간의 도리죠. 또 한 사람, 누가복음 9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인간의 도리로 당연하죠. 작별하고 가야지. 갑자기 사라지면 뭐 납치됐나, 뭐 사고가 났나 걱정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작별하고 지금까지 사정을 여차가 2차이고 저차가 요차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테오와 레위는 따라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이런 대답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답을 다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생각했던 이론, 내가 생각했던 옳은 것, 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신앙은 이게 옳은 거야. 신학은 이게 옳은 거야. 봉사는 이게 옳은 거야. 헌신은 이게 옳은 거야. 주님을 따라가는 계획은 이게 옳은 거야. 이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부활하실 때입니다. 부활하고 예수님 만날 때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바로 제자 요한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봐. 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생각해? 뭐 나만 바라봐. 나만. 지금 요한에 대해서 무슨 생각해? 다른 제자에 대해서 무슨 생각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너와 나의 관계지.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건 뭡니까? 늘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간증도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감사도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있게 하는 것.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보는 거죠. 성도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첫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이상으로만은 절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위기인데 장사는 지내고 와야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를 향할 때 이 세상 모든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다른 것 신경이 씁니까? 신경이 안 쓰게 돼요. 신경이 안 쓰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무슨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받은 바울과 또한 베드로. 그들이 괴로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이 괴로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윤리적인 죄가 괴로웠어요. 도덕적인 죄가 괴로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이 없는 걸 괴로워하고 관계 어려움을 괴로워하고 세상에서 있는 괴로움을 다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 더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난 후에 그들의 괴로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죽음과 방물의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자기가 했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쁜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추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간증을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할 거예요. 1박 2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그 이상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세상적인 고난과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연약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어떤 교회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무엇이 괴로워야 됩니까? 한마디로 내 주변 성도가, 내 가정의 자녀와 부모와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려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망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했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건 뭡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진짜 더 불쌍한 건 이 시간에 혹시라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일 3부 예배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는데 예배의 중심으로 서지 않는 거. 이게 더 불쌍하고 이게 안타깝고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지역장, 조장님, 그러니까 구역장님이라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따지면 4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만남도 참 10년 만에 부교육자였는데 10년 만에 찾아온 것도 참 은혜고 감사한데 제가 3주 전에 오살기도원에서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기왕이면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석계 3층이라고 능이버섯집 맛있습니다. 꼭 오세요.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지금 날 잡죠. 와, 빠르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잡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금요일 날 오셨습니다. 근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4분이 같이 올 거예요. 같이 있었던 우리 지역자님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모이고 4명만 있던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어떻게 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다 이제 10년이 되니까 다 권사님이 되셨어요. 다.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럼 우리 권사님 어떻게 오실 거예요? 권사님 차로 오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모 권사님이 잘 되셔가지고 그분 차로 올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올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와봤는데 갑자기 검정색 그 상갑별 차가 그 아주 검정색 차가 바로 우리 교회 앞에서 유턴하려고 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쁜 사람이나 우리 김치 목사님하고 저러면 안 되지. 혹시 우리 권사님들인가 했더니 다시 지나가시라고. 지나가서 우리 교회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들이 딱 다 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완전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이게 누구 차예요? 제 차입니다. 아들이 사줬습니다. 내가 그 아들 아는데 아들이 잘 돼가지고 사줬습니다. 그러면 저 걱정이 되죠. 이분만 잘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얘기하는 거야. 우리 권사님도 잘 됐고, 뭐 권사님도 잘 됐고, 요 권사님도 잘 되고, 요 권사님 잘 됐고, 다 잘 돼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또한 자녀도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사람 사이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 얘기했던 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제발 예배를 한번 승리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년 동안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얘기하는 건 주일 예배만 이만큼이라도 1년 동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오시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작은 기도지만 내가 기도 잘하지 못합니다. 짧은 기도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사모할 마음으로 1년 동안 예배 드려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라. 감정적인 신앙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신앙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신앙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될 때 기쁘잖아요. 주의 종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때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잘 돼서 감사한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약해지면 걱정하고 슬퍼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신앙이 약해지는 거. 그러나 그 신앙이 강건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정말 슬프고 무엇이 가장 안타까우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실상의 현실적 고난이 가장 힘들지만 믿은 후에는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사업과 직장과 물질로 먼저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슬퍼야 되는 거예요. 즉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괴로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이 도덕적으로 조금 선해지고 종교적으로 경건해지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도덕적인 의로움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경우를 보십시오. 불교에서의 핵심은 믿음이란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 믿음이란 계명이 없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배워서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지 않고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일단 믿어. 아멘하고 믿고 믿으면 깨닫게 되고 믿으면 깨달았으니 이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불교에서는 죄라는 자체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죄라는 말은 있죠. 그러나 그 죄가 우리가 얘기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그 죄란 행위의 결과예요. 어떤 행위? 이 세상의 도덕과 선에 대한 잘못된 행위의 결과를 말합니다. 고통과 불행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질병으로도 표현합니다. 즉 예를 들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바로 그 행위의 결과다. 그 행위의 결과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다. 그 깨어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도덕적인 의로움을 쌓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적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죠. 수행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불교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의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도덕적인 죄에서도 이기고 거룩해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의 말을 말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할 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고 승리의 힘도 예수밖에 없고 위로도 예수밖에 없고 평안도 예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더 예수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으로 맞춰야 돼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결코 그 사랑 끊을 수 없다. 늘 강조하듯이 난 망하지 않아. 예수 안에 난 승리해. 난 예수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어. 난 예수 안에서 결국 평안할 수밖에 없어. 비록 지금은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돼. 내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승리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선포와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에. 한마디로 뻔뻔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에서 잘 된다. 다시 본문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8절과 10절입니다.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잘 된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음 위에 여전히 죄와 함께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늘 해왔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가 그냥 적힌 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적혀진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가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늘 장례 때만 부른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찬양이 아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합니까? 나 부족해.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 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아. 나 여전히 섭섭한 거 많고 불만과 불평이 많아. 그런데 주님은 나 영접하셔. 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고백으로 예비하고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게 되고 알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기대와 설레게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이니 그러니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를 바라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 앞에서 늘 뻔뻔한 당당한 예수님 때문에 난 살고 예수님 때문에 되고 이번 한 주도 예수 때문에 잘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요 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주를 떠나서는 할 수 없고, 직장 생활도 주를 떠나서는 할 수 없고, 우리 학업도 주를 떠나서는 할 수 없으며, 가정 생활도 또한 우리의 교회 생활도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것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주와 함께 있어야 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그네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다 아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